자, 다니엘서의 배경. 다니엘서 펴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배경을 알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응? 바벨탑 열왕기장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바벨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간 것도 뭐 때문에 그래? 응? 이거 구속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고 또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이해하고 쉽게 알으려면 이걸 7단계로 나눠요. 요약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요약을 할 줄 알아요. 요약. 그래서 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흐름을 알게 돼. 왜 7단계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처음에는 어느 시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격자. 그렇죠. 국장 시대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는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 사사시대 끝나자마자 사사시대가 룻기서까지. 룻기서 끝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왕이 나오니라고 끝나.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바로 이제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강강.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이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분열왕국이 됐어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죄.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기ran. 이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 이렇게 크게 7단계로 나눠가지고 요 안에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안에 집어넣을 줄 알아요. 이 책은 어느 시대에 들어가는 책이고 이 책은 어느 시대에 들어가는 책.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족장 시대가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일찍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누가 남았어요?
유다 백성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믿어요? 메시아가.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창세기 몇 장에서 불렀습니까? 12장이죠. 자,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잖아요.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뭘 만들겠다?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나오겠다. 복의 근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 조상이 자기네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뭐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세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구속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성경에서. 응? 언제부터? 범죄 후부터. 그죠? 범죄 후부터 뭐가 이제 발표됐습니까? 구속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표됐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그 원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또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그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는 데잖아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자,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노아 후손 중에서 셈이 있는데 셈의 그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뭐입니까? 구속의 계획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국가를 만들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온 세상에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제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 그래서 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먼저 택하시고 그 나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막바로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누가 점령한 상태예요? 가나안 민족이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뭐냐면 살다가 이제 그의 후손인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나라 이름을 줬어요. 국가를 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국가 이름을 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5장 12절. 나라 이름을 줬잖아. 민족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뭐가 탄생했다?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언약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하고 17장에 보면 15장에는 그 햇불 언약을 하셨고 17장에는
할례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후손이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제 그 430년이라 그랬는데 그 430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시간하고 215년이라는 시간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간 215년하고 해서 430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뭐가 탄생한다? 후손들, 민족이 이제 번영할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후손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과 심지어 이집트 땅까지 유브라데스 땅 있는 땅까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너희 후손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합니까?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시대에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 구약이 전부 몇 번이에요? 39권이잖아요. 39권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알면 요거 굉장히 쉬워요. 집사님들이 이 내용을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어느 시대에 들어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족장 시대에서 창세기는 어디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욥기. 창세기보다 먼저 쓴 게 욥기서예요. 그렇지요. 요 미디안 강야에 40년 있었잖아요. 미디안 강야. 목자 생활, 훈련 받는 거, 그 구원자로 이제 그 지도자로 될 그런 그 성품을 어디서 길렀냐면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욥기를 쓰고 미디안 강야에서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냈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해내 가지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강야. 이게 강야 시대. 근데 여기 강야 40년 그 시대 동안에 책을 몇 개를 썼어요? 여기서 4권.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요게 40년 동안에 쓴 책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가 요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강야에 들어가자마자 1년 동안 있으면서 쓴 책이야. 출애굽기.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사 제도를 성소를 짓고 성소에서 뭐예요? 그 지킬 규례들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뽑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쓰여졌냐면 레위기인데 그게 한 달의 기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서는 이제 떠납니다. 인구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서 백성의 숫자,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요. 40년.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의 기간은 38년 9개월.
그리고 신명기는 그 모압 땅에서 12월짜리에서 한 달.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모압 땅에서. 비스가스 산 위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입구 그 정복하는 게 색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 이제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심정 통치를 했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때에 룻기서를 썼죠. 사사 시대. 이 룻기 책은 사사 시대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사사시대에 쓴 책, 사사기. 근데 여기까지는 읊을 수 있죠. 응? 근데 이 룻기서에 누가 나온다고 끝에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온다. 다윗.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자마자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통일왕국 시대를 열은 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없으면 이 통일왕국 시대를 왕정 정치에 들어가는 일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당신 필요 없다. 우리에게 이제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달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준 게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얼마 하지도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 보고 뭐라고? 빨리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서 받고 처음에 이제 사무엘을 버렸고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운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뿔에다 기름 채워가지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기름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부습니까? 제사장. 그렇죠. 왕의 위임식, 선지자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 3가지가 다 돼. 선지자도 되고 또 왕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다윗 왕을 기름을 붓는데 첫 번에는 사무엘이 봤어요. 두 번째는 남방유다 장로들이. 그래서 첫 번에는 남방유다 왕만 됐어요. 북쪽의 그 이 지파들은 왜 찬성을 안 했어요. 근데 압살롬 그 반란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도 이제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왕이 되게 해달라.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3번 기름을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이게 진짜 왕이에요. 다윗 왕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호수아 때도 그러고 사사시대 때도 그러고 아브라함하고 그 15장의 언약한 가나안 땅 그 일대 지역을 다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정복을 못했어요. 다. 언제 다 정복했냐면 다윗.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윗이 이제 다윗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통일하는
그런 그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고, 솔로몬이 뭘 줬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게 구속의 그 총 본부예요. 예루살렘이. 자, 다시 다니엘서 볼게요. 1장. 이제 배경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 성경에 예루살렘 이름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왕 때? 여호야긴 왕 때 예루살렘에 에워싸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여기에 전 기구가, 거룩한 성전 기구가 다 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나라의 그 신전에다 다 빼앗겨 갔나요? 거기다 나왔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면 이 지경이 다겠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들한테 포위를 당한 거예요. 포위만 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점점 어떻게 해요? 파멸을 당해요. 네. 자, 솔로몬 때 가가지고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 그 다니엘의 그 이 배경이 된 왕이 솔로몬이. 다니엘 배경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 다 포로로 붙잡혀갔잖아. 이게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에. 첫 번째 배경이 누구라고요? 왜 첫 번째 배경이 됐을까? 나라가 분열되게 한 원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여자를 많이 웃지 말라 그랬는데 1000명이나 얻었어. 그 여자들이 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그 이방 나라들의 그 이 우상을 섬기는 공주니까 다 뭘 가져오냐면 우상을 가져. 우상을 가져오면 그걸 주는 또 산당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산당들이 수도 없이 져서 그 산 이름이 멸망산이라고. 성경에 멸망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얼마나 산당이 많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상 단지를 그렇게 많이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두 조각이 나게 돼요. 이제 분열 왕국이 됐어요. 분열. 북방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북방 이스라엘보다 남방 유다가 더 악하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착해, 이거 기준을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기준으로 안 봐요. 도덕적 기준으로 안 봐요. 뭘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지 않냐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 이 남방 유다의 그 가장 악한 왕이 그 므낫세였잖아요. 온
그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은 뜰이 2개예요. 뜰이. 근데 앞마당 그 겉에 마당 다 갖다 거기다가 우상을 드려놨어. 자기 아들을 거기 신에다가 부려 태워서 드렸어. 응?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최고로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착하고 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요 인간 착한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냐?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분열 왕국이 됐어. 나라가 이제 처음에 그 북쪽 지파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줬어요. 에브람 지파. 그리고 이제 솔로몬 후손인 남방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 하나만 줬어요. 왜 베냐민 지파를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줬냐면 베냐민 지파가 착해서 준 거 아니에요. 왜 줬을 것 같아요? 응? 베냐민 지파를 왜 유일하게 줬을까? 남방 유다. 응? 남방 유다에 뭐가 있어요? 핵심이 뭐야? 더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남방 유다를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하고 남방 유다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쳐들어오게 했을까? 본부, 복음센터 본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베냐민하고 그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있어. 베냐민 지파 땅도 되고 유다 지파 땅도 되는 그 경계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사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 39권인데, 이제 이때부터 분열왕국 때부터 뭐가 쓰여지냐면, 선지서가 쓰여집니다. 선지서가 몇 개입니까? 17. 17개죠. 선지서가. 17개인데,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근데 우리 대선지서는 알잖아요. 응? 이사야. 응? 에레미야. 에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다니엘. 5. 그럼 이제 요거는 벌써 그 이사야만 빼고 네 책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 보면 그 선지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선지서가 쓰여져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의 2번째 배경이 된 왕은 누굴까요? 다니엘의 2번째 배경이 된 왕. 이스라엘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포로로 이게 그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에어싸이고 이렇게 된 배경이 어느 왕 때? 여호야김. 응? 여호야김. 그렇지, 히스기야. 2번째 영향을 끼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야. 이 왕이. 그런데 이 히스기야 죄가 뭐였냐면은 교만이었었어. 그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죽게 되는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징조를 보낼 테니까 네가 이 2 징조 중에서 하나 택해라.
내가 너를 살려주는 징조야. 해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 징조를 보여주라. 뒤로 물러갈 징조를 보여주라 했더니 히스기야가 해를 뒤로 10도 물려주는 징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해를 10도 뒤로 물렸어요. 그리고 이 그 히스기야 병을 이제 낫게 해주고 몇 년을 연장시켰습니까? 15년. 이제 우리는 이 그 성경 그 사건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난 아들. 예, 므낫세. 그 선하나 순한 참. 결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이 이 그 바벨론에서 망하게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게 누구냐면 므낫세.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고 아몬은 너무 악해가지고 3개월 만에 그 신하들에서 죽었어. 그리고 누가 나왔냐면 저기 요시야 왕이야. 요시야 왕처럼 선한 왕에서 막 개혁 다 하고 솔로몬 때 그 지은 산당도 다 때려부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막 그 저기 뭐야 율법책을 찾아서 그들한테 읽혀주고 정말 개혁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 그 때에 세상은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그랬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안 했습니다. 15년 오래 더 살지 않았더라. 므낫세가 나왔었지. 므낫세가 태어났겠냐고. 그 연장되는 바람에 그 므낫세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주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명이 연장되는 거 그 축복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 그래. 살려달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줘요. 기도를 있잖아요. 울며 불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줘요. 근데 본인한테 그게 그 불행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 저기 뭐야 그 해가 10도 물러났을 때 이걸 누가 봤냐면 바벨론에서 봤어요. 바벨론은 그때에 아수르의 조그만 속국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대국이에요. 대제국. 세상을 완전히 뭐였어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현재 미국. 근데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해가 뒤를 물러. 거긴 천문학의 거기가 성지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보물을 싣고 찾아간 거예요. 어딘가 봤더니 바로 작은 미가 땅.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 앞에 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보여줬을 때는 누구를 알리라. 그 일은 하나님뿐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리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거는 뒷전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만 저기 뭐야 거기서 보는 그 사절단들은 자기가 그렇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그 금, 은, 진영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부 보는 그거 다 보고 그 사절단이 볼 때 눈이 희둥그레지지 않을 거예요. 창고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은기거든요. 그거만 보여줬으면 되는데 또 외부에 나가서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네.
그러니까 이 그 바벨론에서 우사자 땅이 그걸 보고 어떻게 온 거야? 누구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다 뺏어가야 되겠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네가 뭐를 보여줬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애탕고에 있는 그 무기병, 저기 뭐야 그 무기고에 있는 그 무기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고를 하셨다. 네가 보여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옮겨질 것. 그 신할 땅 그 신전에 다 가져가. 그리고 네 후손들 그 바벨론의 황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장 2장에 2절 1절 2절에 나 볼게요. 다시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들었다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 이제 생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므낫세를 낳고 이제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왕이 됐을 때 그가 그렇게 악한 그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 나라를 둘 수가 없어서 심판에 이제 붙여야 돼. 그 결심을 하신 게 그 므낫세 왕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므낫세 왕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그 아몬도 그 아버지의 그 뭐냐면 행실을 본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도 3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신하들이 죽였을까.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 왕. 요시야. 자, 요시야 왕이 그 개혁 정치를 했을 때 누구하고 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근데 이 그 요시야 왕이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 왜 의미 없는 죽음을 당했냐면 그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애굽 이집트의 그 이제 느고 왕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치러 가는 그런 저기 뭐야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기 그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수르를 쳐들어가는 도중인데 거길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 이 느고 왕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응? 왜 괜히 여기 나서냐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또 나가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죽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아들이 그 후에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이 여호아스는 왕이 올라간 지 3개월 만에 그 이집트 왕 느고가 붙잡아요. 거기가 쑥쑥. 그리고 이 느고 왕이 누구를 왕을 시켰냐면 그 다음에 그 이 아들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요. 그 아들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개명을 시켰어요. 그것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 때야 이 여호야김 3년이래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계속 어떻게 눈밖에 나고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계속해서 동맹 맺어가지고 그 이 바벨론에 눈밖에 나는 짓을 그래서 붙잡아 간 거예요. 그리고 누굴 왕을 시켰냐면
이번에는 요시야 왕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근데 이 여호야김도 똑같이 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악한 정치를 치다가 결국에는 이 여호야김도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우냐면 이제 요시야 왕 시드기야. 마지막 이제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으로 세워.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뭐 엄청 어떻게 해요? 악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집트하고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하고 연합 해서 저기 들고가살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내가 7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이 고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 폐허된 이 예루살렘 다시 뭐해서 재건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에리야를 통해서 외쳤건만 그 말을 안 들었어.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도 누구하고 동맹전책을 해요? 이집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가장 비참하고 네, 눈이 뽑혀가지고 자기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붙들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남방 유다 마지막 역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로. 이게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 요거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이게 성경 구약 39권을 이제 요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 속에 집사님들이 읽었던 거를 이제 이거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읽었던 거를 나눠가지고 저거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죠. 누구한테 설명할 때. 다니엘 배경, 다니엘서 배경. 다니엘서 배경 설명하려면 다 나와야 돼. 창세기서. 근데 이거 1시간이 아니라 40분뿐이 안 돼요. 성경 39권을 어떻게 써요? 40분뿐이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것만 알면 돼요. 7당.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게 책꽂이라고 생각하면 갖다 집어넣기만 해요.